할렐루야. 아멘. 요즘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가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주로 단벌 신사로 한벌을 가지고 주로 입고 살았댔죠. 지금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그 피사에 2월 양복을 삽니다. 이렇게 다 입어놓으면 태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2월 상품인지 저가의 상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입어놓으면 참 태가 납니다. 그 시절 주로 이제 오래된 2월 상품을 입었는데 이제 가난한 동생에게 형이 물려주는 양복이 있었습니다. 형이 입는 양복은 좀 좋은 양복이에요. 그러면 형이 물려준 양복을 입으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집에 오니 도선생이 다녀왔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가져갈 게 없으니까 농에 있던 양복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당시 양복은 가난한 신학생에게 재산이었는데 양복이 있던 거예요. 열린 농문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쓰스렸는지 모릅니다. 야, 가져갈 게 없었어. 양복을 가져가. 그 주일날 입고 갈 양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문을 열면 옷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벌로 만족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옷이 너무 많아서 야, 이 옷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입겠나 싶습니다. 다음 달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양복 한번 사드릴게요 해서 정성이니까 알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옷장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릴 때 명절에만 새 옷을 얻어 입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머니가 분명 다른 데도 해주셨겠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명절이 되면 설빔이라 그래서 이제 옷을 사주셨어요. 근데 빨리 큰다고 늘 큰 옷을 사줬어요. 딱 맞는 옷은 못 입고 한 번에 두 번을 접어야 있는 그런 옷을 사주셨어요. 품도 크고 금방 큰다고. 그래도 세월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릴 때 명절에 새 옷 입고 두 번 세 번 접은 옷 입고 친구들 앞에 폼 잡았던 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좀 찍어놨더라면 지금 보면 참 웃기만 한데도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참 아쉽기는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옷장에서 사라졌던 옷, 어릴 때 두세 번 접어 입었던 옷, 그 옷과 함께 성경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옷 속에는 아주 슬픈 사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옷을 보면 저의 과거가 막 떠올라요. 옷을 잃어버려서 농 앞에서 참 슬퍼했던, 눈물까지 찌끈거렸던 그때의 그 기억, 그리고 어릴 때 그 접어 입었던 그 옷, 아름다운 추억과 슬픈 추억이 어우러져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옷 속에는 참 슬픈 사연이 들어있어서 저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거를 과거의 여행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했던 전도 대상자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자주색 옷감은 아주 고가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했을 때에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 당시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는 커리어 우먼처럼 상당히 앞서가는 시대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살았던 그 자주 옷감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는데 글자가 쫙 나타났죠. 메네 데겔 우파르시 이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을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할 때 벨사살이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어 해석해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을 주겠다 하면서 그 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주옷입니다. 왕이 큰 상으로 줄 때 옷이 무슨 옷? 자주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옷감이 얼마나 비싼 옷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의 배경이나 2000년도 루비아 그런 내용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옷감도 아주 비싼 옷이었지만 그 자주옷감보다 훨씬 더 귀한 옷, 비싼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이 채색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칼라풀한 옷이다라고 보시대요. 칼라풀한 옷. 옷감에다가 색을 넣는다. 옷감에다가 색을 입힌다. 술을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문이 들어가고 또 재질에 있어서도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옷도 비싸지만 채색옷은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옷이었다. 그 옷이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 배경을 볼 때 자주옷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옷이 채색옷이었어요. 그 채색옷이 등장해요. 그 화려한 채색옷 누가 입었습니까? 요셉이 입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 고가의 옷을 요셉이 입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아들 11명인데 11명 아들 모두에게 채색옷 입히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전부 다 아들들이 채색옷 입고 폼되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유독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고 다른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형제들 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요즘 얘기로도 먹는 게 흔한 시대입니다만 제가 요즘 뭐 사과 중에 그 노란 시나노 골드라는 그런 사과 맛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를 다 숨겨놨다가 주일날 식사하고 난 뒤에 강장모님이 살짝 불러가지고 장모님 많이 사과 드세요 라고 제가 강장모님에게 사과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삐지겠습니까? 안 삐지겠습니까? 네. 목사님 먹는 걸로 삐지면 3년 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도요 이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비상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대에 한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내입히고 다른 아들에게는 일반 옷을 내입혔다. 그러면 형제들의 분위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갈등을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표시 안 나게 하면 모를까. 이렇게 표시하게 하는 것은 좋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요셉에게는 화려한 채색 옷이 입혀졌지만 그 옷은 기쁨의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옷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줬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은 옷을 그 화려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은 채색 옷 때문만은 아닙니다. 채색 옷 때문만은 아니지만 채색 옷도 한 몫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거기에다가 요셉이 또 꿈까지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때 어린 아이였어요. 청소년 나이. 어린 나이에 형들과 다른 채색 옷 입고 특별한 꿈까지 꾸면 자신이 특별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시간이 들어도 남들보다 특별한 거 가지고 있으면 얻기 힘들어가는데 어린 아이였으니 꿈도 꿨지 옷도 특별한 거 입었지 얼마나 형들과 다른 특별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특별한 옷인데 그것이 형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은 자꾸 생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 채색옷을 붙들고 얼마나 슬프입니까? 분명히 아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해입혔던 채색옷인데 그 옷 때문에 아버지는 슬피 울었고 그 다른 형제들은 그 옷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리는 범죄까지 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지죠. 옷이 벗겨지고 팔려나갈 때 종이 옷으로 노예 옷을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채색옷이 벗겨지고 종이 옷이 입혀서 팔려나갔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채색옷을 입을 때만 해도 야 인생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채색옷은 그렇게 슬픔으로 눈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 옷은 우리의 삶의 진짜 축복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옷. 이것은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옷, 명예의 옷, 출세의 옷, 스펙의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어떤 집에 산다, 어떤 차를 탄다, 어떤 걸 먹는다, 무엇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화려하게 자신의 치장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화려한 채색옷을 입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곁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처럼 야곱처럼 착각해서 채색옷만 입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도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공의 옷, 출세의 옷,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옷, 그 옷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추구하지만 성경의 기록에도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5장 30절. 사사기 5장 30절 369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도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채색옷이 등장하죠?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은 그냥 채색옷이 아니라 수놓은 채색옷이라 그랬고 수도 어디다가? 양쪽에다 수를 넣어. 이건 뭐 극치입니다. 극치의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시스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군총 사령관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위도 직위인데 그 직위에 어울리게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까지 입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이 시스라를 닮고 싶어 했겠죠. 시스라처럼 되고 싶었겠죠. 나도 성공하고 나도 출세해서 저런 옷을 입고 싶어. 지휘도 군대 장관에다가 옷까지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높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시스라가 살았던 겁니다. 또한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이 채색옷 입은 것을
아들을 찾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이 채색옷 입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채색옷을 입고 있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자녀가 잘 되어서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면 부모님이 자랑하잖아요. 와, 우리 아들 잘 나간다. 우리 아들 성공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집 샀다. 이번에 우리 아들 진급했다. 연봉이 올랐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하죠. 시스라의 어머니도 아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수놓은 채색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랬다. 잘났다. 잘났지. 부럽지. 그렇게 자랑했을 텐데 이 시스라가 사사기에 나오듯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군대 장관과 채색옷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칼에 죽고 창에 죽는 건 전쟁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 시스라는 어떻게 죽어요? 장막 말뚝에 관자놀이가 박혀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을 이렇게 당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장막 말뚝의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습니다. 이게 시스라의 종말입니다. 화려한 채색옷을 입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한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자랑스러워했을 사람인데 그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자신,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시스라를 보면서 야, 우리도 시스라처럼 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런 걸 누릴 수가 있지? 그래 했겠지만 그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짜여 봤습니다. 이런 옷은 우리 인생이 추구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면 이런 옷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겉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것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채색옷도 슬픔의 옷이었죠. 시스라의 채색옷도 역시 슬픔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채색옷보다 더 슬픈 채색옷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실까요? 사무엘 하 13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83쪽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기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공주가 입은 옷이 채색 옷이에요. 벨사살이 하사했던 옷이 자주색감이었는데 이 채색 옷은 공주가 입는 옷, 군대 장관이 입는 옷, 그러니까 그 옷만 딱 보면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딱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던 여인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누구냐 그러면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좀 성향이 나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암논이라고 해서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입니다. 순놈입니다. 순놈인데 이름을 암논이라 했어요. 아주 남자가 여자 이름 같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비열한, 다윗의 혈통에서 이런 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 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의 누이와의 어떤 슬픈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말을 짝사랑하거든요. 짝사랑했다면 정당하게 어떤 사랑을 얻을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교묘한 수를 통해서 성폭행합니다. 아마도 성폭행을 할 때는 이 채색 옷이 벗겨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짝사랑을 했었는데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여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말이 먼저 하는 행동도 나쁜데 나를 쫓아내는 게 더 나쁜 행동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끌어내라. 끌어내고 무빗장을 찌르라. 하인들이 와서 이 암논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려나가고 있어요. 끌려나갈 때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다?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을 단정히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쓸쓸하게 끌려나오고 있는 장면이 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다윗에게 좀 외면을 당했던 그 미갈이 참 불쌍한 여인으로 생각되어져요. 참 안 됐어요. 그 왕의 딸이었지만 결혼을 할 때도 좀 그랬고 또 다윗과 관계에서도 그래서 참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생각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미갈보다 훨씬 더 안 되고 불쌍한 여인은 다말이에요. 성경은 이 얘기 외에 다말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시대에 다말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 문 밖으로 끌려나갈 때 그 채색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갈 때 그 채색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말이 공주였지 않습니까? 공주. 사람들이 얼마나 다말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공주님, 공주님. 사람들이 만나면 공주님, 공주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채색 옷까지 입혀졌어요. 화려한 채색 옷이 입혀진 그 다말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공주님, 공주님, 우리 공주님, 백성들도 신하들도 자기 자신도 그 채색 옷을 입고 공주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끌려나갈 때 그 채색 옷이 훨씬 더 그녀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끌려나갈 때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좀 더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채 사람들에게 끌려나갔던 그 불쌍한 여인 다말의 그 옷이 채색 옷인데 그 채색 옷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이 오히려 더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옷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옷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옷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진짜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옷은 사람들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옷을 입을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채색 옷의 주인공들은 옷은 그 시대 최고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삶은 참 그 정반대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내면서 성공했네요. 칭찬을 듣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옷들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면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옷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입어야 할 옷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할렐루야. 옷 입어라. 하나님이 입으라 하신 옷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영적인 옷이죠. 성품의 옷. 성품의 옷. 믿음 생활하면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만나고 난 뒤에 나 진짜 성질 진짜 뭐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만나봤을 때 진짜 성품이 좋네. 진짜 다르네. 어저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가 한이 많은 여인이잖아요. 딸 낳고 조혜련 집사를 아들 나올 때까지만 5번째 태어나가지고 그랬다는데 그 딸을 낳으면서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한이 맺혀서 자녀를 전화하면 내 인생이 어떤 데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엄마를 싫어했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다녀갈 때부터 그런 전화를 안 한다요. 엄마가 말씀을 보고 성품이 바뀌는 거고 그 아들도 그래서 엄마의 모습 보고 전도대를 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인격이, 삶이 바뀌는 거죠. 영적인 옷을 입고 나니 그 본성으로 남아있었던 우리의 그 까칠한 성격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이 변하나? 그래 말하면서 성질내고 살죠.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도 못 바꾸시는 분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까칠한 성격도 못 바꾸실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런 옷은 안 팝니다.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성품으로 인격으로 부딪혀지는 것이죠. 이런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었으니 이런 옷을 입으면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만나보니 인격과 성품이 좋아. 믿음도 좋아. 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록 옷은 2월 상품 삶이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옷으로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